네, 오늘 언약법전 강론 네 번째 시간이고요. 사회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역병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회법 두 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지난주의 제목하고 역시나 제 성격이 또 여기서 나오죠. 라임을 맞췄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지난 시간에 뭐였더라? 우리의 주인이었나? 인간의 네,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그래서 종보호법이었는데 라임을 맞춰서 하나님만이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 예, 그리고 괄호 열고 무슨 법? 가해 처벌법. 자, 지난 시간에는 종보호법이었고 오늘은 가해 처벌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준비된 강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 이 언약법전의 스트럭처 구조를 우리가 성도로서 머릿속에 넣고, 왜? 이것은 단순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언약법전이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했더니 첫 번째는 예배법.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예배법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장 거대한 몸통인 사회법. 이웃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사회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절기법. 여호와 하나님은 날짜와 모든 것의 주관자이다. 모든 절기의 주관자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절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순서대로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배법, 사회법, 절기법.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법, 사회법, 절기법. 좋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사회법이 시작이 되었고 지난 시간에 사회법의 첫 번째였던 종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종보호법은 남종과 여종에 대한 규정이었고 남종은 6년 동안 종으로서 봉직한 뒤에 안식년이 되는 7년째에는 그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각이었으면은 총각 그대로 풀려나면 되는 것이고, 원래 아내와 자녀가 있었으면은 아내와 자녀가 함께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종으로, 총각 상태에서 종이 되었다가 주인이 중매를 해줘서 결혼을 하게 되었으면은 그 아내와 자녀는 어떻게 됐죠? 원래는 남아야 돼요. 주인 것이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이 남자가 나는 이 아내와 자녀와 또 주인을 사랑하여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남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증표가 뭐였죠? 증표? 귀를 뚫는 것이 그 증표입니다. 자, 이래서 성경 선생이 좀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날 귀를 뚫는 행위, 피어싱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지, 그거겠지만, 요것을 내가 종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별로 그다지 유익한 해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맥 자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를 뚫는 행위 자체를, 모든 귀를 뚫는 행위 자체가 성경에서 다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인생이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러나 너무 과도한 피어싱도 그렇게 많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 어디까지나 성경이 아니라 제 개인의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제 개인의, 전 철저히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냥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돌아오자면은 그렇게 해서 종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여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6년, 1년 풀려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집에 거의 아내에 준하는 위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의무를 다하라라는 것, 즉 보호해 주라는 것이 종보호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보호법은 인간의 평등함을 선언한다. 그리고 종보호법은 계속 노예제도나 종제도를 장려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종을 자유로 이끌어주는 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번 먼저 시작. 언약 백성은 인간이 평등함을 알아야 한다. 자, 우리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한 명제로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주의 음성으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언약법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언약 백성, 즉 크리스천들이여,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주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 자녀가 된 자들이여,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가 나중에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랫사람, 부하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기업에, 여기 우리 정세철 성도님이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셔서 이제는 원미 초통령을 넘어서 전국의 모든 초통령이 되시고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와 명예가 와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쇠주세요 막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도티처럼. 막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저리 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사랑으로, 그리고 심지어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이와 나는 동등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오케이,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게 법전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인간은 평등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언약 백성들은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형 소리내서 다시 읽을까요? 2번 시작. 언약 백성은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6년 동안 봉직했지만은 7년 되면 무조건 풀려나요. 6년 동안 봉직하고 7년째 무조건 풀려납니다. 그러면은 내가 빚진 것에 비해서 다 안 됐을 수도 있어. 다 상환이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풀어주라. 그러니까 종에 계속 속박해 놓으려는 제도가 아니라 종으로부터 오히려 자유케 해주려는 그런 보호법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를 감수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기꺼이 주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의 전파를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인기가 사라져가고 사람들은 교회의 발걸음을 뜸하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김윤호 성도님 잘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다시 한번 소금, 빛과 소금이라. 오케이, 좋습니다. 소금과 빛,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써요, 안 써요? 맛을 잃었는데 써요? 안 쓰지. 마르코 셰프가 시즌하고 이제 소금을 빡빡 치시는데 소금이 짠맛이 안 나. 다 이게 짠맛이 날라갔어. 그럼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소금을 쓰는 이유는 짜기 때문에 쓰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해라? 그 짠맛, 소금 맛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 제자다운 맛,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은 어디서 나느냐? 손해를 감수할 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뭔가? 그 사상적 기반은 뭐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 모두가 똑같이 공동생산 공동분배하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다 존귀하고 가치로운 자다. 너나 나나 모두가 마찬가지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화면이 또 안 넘어가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본문의 위치를 매주마다 이제 볼 거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고, 본문이 좀 길고 오늘 좀 어렵습니다. 법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고 가해 처벌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인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다, 즉 가해 처벌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강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위치부터 한번 보시죠. 자, 본문 위치를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제단법을 보았고 기억할 겁니다. 토단과 다듬지 않은 돌, 그 다음에 높은 층계 X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종보호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종보호법 다음으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처벌법이에요. 이제는 분명히 그 민형사상에 손해를 끼친 그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언제 바로 직후에 처음 등장하냐면 종을 보호한다라는 보호법 다음에 나와요. 근데 그 종보호법 앞에는 또 뭐가 있었죠? 제단법이 있었습니다. 자, 순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본문의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단법을 먼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요. 그 다음에 종을 보호하는 법을 기록해 두시고, 제단과 종을 기초로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떨 때 처벌하게 되는지에 대한 처벌법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과 종에 대한 개념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초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손상 책임중 제가 괄호 열고 저 앞에 가해죄라고 써놨는데, 이 가해죄는 대부분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거워요. 센 얘기들이에요.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런데 그 살인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는데, 그럼 처벌에 대해서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살인에 관련된 법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제단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이 저렇게 두신 거예요. 제단법, 종보호법,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살인에 관련된 거. 근데 이 흐름을 먼저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살인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라는 거. 보호하시더라. 다시 언약 백성은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언약 백성은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살인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그러면은 종들이 얻어맞다가 죽는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유진 초이의 엄마가 처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비일비재, 그게 조선의 이야기였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사실은 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전 근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쭉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종을
보호하시는, 그리고 보호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되게 두리뭉술한 것 같으니까 본문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본문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주 주의 깊게 무겁게 주의 음성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 14절 읽을 때 가운데 저 괄호 열고 노란색 형광펜 부분은 성경책 부분이 아니라 제가 번역을 새로 추가한 것이므로 그 부분은 안 읽고, 다시 한번 노란색 부분은 안 읽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예. 여기는 이제 살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을 기록해 둔 곳입니다. 인간 사회이고, 자 다시 한번 이 율법이요. 여러분 이 언약법전이 김윤호 성도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법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주어진 법이 아니에요. 이건 언제 주어졌을까요?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가 세상에 가득 관영, 정확한 표현입니다.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쉬운 말로 풀어보자면은 가득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율법은 뭐를 전제하고 있느냐? 이미 세상에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약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아예 무시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는 인간 세상은 이미 살인이 있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미 살인은 있어요. 못 막아요.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게다가 여기는 아직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죠. 아직까지도 애굽의 노예 습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법이 뭐다? 언약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자, 너희 세상 속에선 살인이 있었지,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내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내 나라의 백성이고 내 나라의 자녀라면, 나 여호와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이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 대원칙입니다. 살인에 대한 처벌 원칙은 사형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근데 성경 선생이 왜 필요하죠? 이거를 현대 사회에 그대로 대입하는 순간 우리는 망해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예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하면은요, 저 여러 외국 유럽과 열강들 사이에 맺어진 협약들 때문에 상당히 큰 경제적 이권들을 포기해야만 사형제를 부활할 수 있어요. 국제사회의 어떤 그 연대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식견은 짧습니다. 아는 건 여기까지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아직 있다. 그러나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갑자기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걸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엑기스,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셨는지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살인의 첫 번째 처벌 원칙은 그냥 사형입니다. 근데 괄호 열고 지금 뭐라고 써놨죠? 사형 옆에? 네,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죽였을 때예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칼로 찌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였을 때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다. 얄짤 없이 뭘로 갚는다? 네, 사형으로 갚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더 자세한 것들은 또 아래에 쭉쭉 설명이 더 있으니까 일단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 살인죄를 처벌하는 유형이 둘로 나눠집니다. 아까 고의살인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럼 고의살인이 아닌 경우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써놨습니다. 고의살인이 아닌 경우, 서로 이거 장난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밀치기 장난. 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밀치기 장난을 하고 있는데 밀치기 장난 오 이렇게 됐어요. 오 이렇게 돼서 오 하다가 앞으로 쏠렸는데 넘어졌는데 거기에 돌이 있었어요. 박았어요. 즉사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런 거를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죽는다라는 거를 수천 년 전에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진정한 성도랑 정세철 성도랑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하다가 예 하고 등을 딱 쳐는데 하다가 벽에 딱 박았는데 벽에 못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그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실명할 뻔했었거든요. 학교 이제 축제 때 밴드 공연도 하고 막 이제 학교 인기 스타로 딱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이제 그 공사 중이었어요. 층을 4층 5층 올리던 중이었거든. 그럼 거기 이렇게 막 이런 게 해놓잖아요. 거기에 갔다가 누가 다른 동아리 애들이 뭐 종이를 좀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동아리 홍보하는 종이를 펴주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 구조물 있잖아요. 구조물에 나도 모르게 박았어요. 박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거든요. 아, 순서가 잘못됐네. 눈탱이 밤탱이 되고 나서 붙이고 밴드 공연했네. 예, 그 확실히 기억나요. 눈탱이 이거 붙이고 밴드 공연한 게 기억이 제가 나요. 자, 눈탱이 밤탱이 되는데 제가 딱 뛰고 나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정확히 3cm에서 5cm 정도 옆에 못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3에서 5cm만 이렇게 있었으면 제 눈 그냥 실명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눈 실명할 수도 있고 장난으로 밀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사람 별일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이거 아예 다 볼게요. 이게 민수기 35장이랑 신명기 19장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제가 가져온 거 요약한 거거든요. 다른 성경에 있던 것들. 우연히 내가 돌을 던졌는데 김윤호 성도가 좀 더러운 얘기 좀 하고 있을게요. 저 풀숲에서 몰래 이제 용변을 보고 있었던 거지. 근데 나는 김윤호 성도가 있는지 몰랐던 거야. 근데 이제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돌을 딱 던졌는데 이만한 큰 돌을 던졌어. 근데 돌을 던졌는데 김윤호 성도 뒤통수에 딱 맞았는데 하필이면은 여기 후두부 딱 맞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악 하고 그냥 어디까지 예시예요. 웃자고 하는 예시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또 하나 이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예종 성도가 성경에 김예종은 없지만 자 김예종 성도가 도끼 나무를 이렇게 베고 있는 거예요. 나무꾼 그것처럼 하고 있는데 자 도끼 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빠질 수 있죠. 근데 이야 하고 했는데 그 순간에 이게 빡 뒤로 날아갔어. 그러면은 옆집에 살고 있던 정진욱이 뒤에서 그냥 나무 하고 있다가 으악 하고 날아온 거에 팍 꽂혀서 죽었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못 잡고. 왜냐면 뒤돌아보고 있었어. 근데 빡 꽂혀서 죽었어. 이걸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이거 참 난감하죠.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이렇게 고의살인이 아닌 유형들이고 고의살인이 아닐 경우에는 성경에 도피성 제도라는 것을 마련해 놨습니다. 제가 도피성은 나중에 도피성만 스페셜하게 따로 말씀을 다뤄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만. 근데 오늘은 짧게만. 자, 일단은 하나님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셋 해가지고 셋해서 6개 도시에다가 그러니까 주요 도피성을 이제 마련을 해놨어요. 그 정해주신 주요 도피성이 있는데 내가 살인을 했어 실수로. 자 그러면 다시 김예종 성도가 도끼를 이렇게 했는데 도끼나리에서 정진욱 성도 죽었어. 그럼 정진욱 성도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 안 놔두지. 이 당시에는 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회니까 뭐가 곧 권력이야? 힘이 권력이에요. 그래서 식구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고 농사 생산력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 같이 작대기를 들고 칼을 들고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가. 예, 김예종 잡아 죽이려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막을 길이 없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김예종 성도는 무조건 그냥 불이 났게 달려서 어디로 가야 돼요? 무조건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못 건드려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 그런 놀이 참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하고 나오면 갑자기 다시 죽이려고 하고 뭐 잡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했죠?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김예종 성도님이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도피성을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책임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건지 아니면은 비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건지 체크를 받습니다. 재판을 받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김예종 성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걸로 증언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정진욱을 죽이기 위해 정진욱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하는 척하면서 딱 해가지고 죽인 거야.
그 밝혀졌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시 고의 살인일 경우는 예, 그냥 도피성에 있어도 바로 쫓겨나서 사형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비의도적으로 죽인 게 확인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상당히 뻑적지근해요. 그 해에 그러니까 그 해라기보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던 그 순간에 대제사장이 있을 거 아닌가. 한 명.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나가도 안 돼요.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죽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피해 보복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제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나올 수 있다. 해서 나와도 된다. 나오고 그리고 가족들도 이 사람을 죽이면 이제 그들이 사형죄가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는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사형으로 처벌하진 않고 대신 그러면 도피성에 거기서 만약에 제사장이 30년 동안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곧 무슨 살이야? 징역 30년이지 뭐. 그게 징역 30년이에요. 사실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쨌든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내가 교통사고로 누군가를 쳐서 죽였어요. 운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교통사고로 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징역 살아요. 교통사고도 사람을 쳐서 죽이면 징역 살아요. 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고의 살인일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사망할 때까지 도피성에 거주하는.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4절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에 고의로 죽였다면은 자 제단이 있으면 이 제단을 붙잡아. 그러면 제단은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서 어떻게 이 사람을 못해. 근데 아무리 제단이 거룩해도 살인죄 고의로 저질렀으면 어떻게 알아? 딱 끌어다가 사형.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뒤에 폭력적인 행위를 숨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미리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저 같은 종교인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 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늘 얘기하지만 이 강대생 마이크를 가진 사람, 마이크는 곧 권력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말을 슬슬 섞어서 막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걸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기를 얻고 여러분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제가 막 이렇게 한다고 쳐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재단이 종교 권력이 될 수 있거든. 종교 권력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근데 제가 교회에서 교회 돈을 횡령을 했어.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겠죠. 하나님이 주의 좋은 일을 하라고 목사에게 만약에 제가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뭐 이러겠죠. 이제 목사님 하시겠다는데 다 주의 일을 쓰시겠다는데 하겠죠. 근데 제가 불법 이중장부를 따로 몰래 만들어 놓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야 제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벌 받아야 돼요. 교회 자체로 이건 해결할 게 아니라 저를 고발하셔야 됩니다. 저를 감옥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천경찰서, 원미경찰서인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를 잡아 가셔야 돼요.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이게 전체적인 규정이 이렇게 돼. 다시 한번 살인은 기본적으로 사형이 원칙인데 고의성이 있을 때 무조건 사형, 고의적이지 않을 때는 이런 또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기는 있다. 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자, 이번에는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도 심각한 사형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질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15, 16,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순서를 바꿔서 15, 17, 16으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5, 17, 16 시작.
네, 이거 왼쪽에 제가 카테고리를 그 말머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는 부모 폭행이고요. 위에는. 그리고 아래는 부모를 저주하는 겁니다.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저주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가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거. 물론 여러분 우리 살아오면서 사춘기 시절에 엄마 아빠랑 여러 갈등과 대립이 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거를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실제로 부모님을 때리고 멸시하고 부모를 이제 심지어 거의 죽음의 코너까지 몰아세우는 정말 불효막심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후레자식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은 가정의 권위를 파괴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고,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도 있고 남자와 여자 두 양성으로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부모님은 권위가 있고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거고, 십계명을 보면은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사회법이 나오죠. 이게 헌장이잖아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땠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또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이 땅 가운데 공경하는 것이 곧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미 해 놓으셨어요. 이게 질서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겁도 없이 파괴하는 행동이 사실 부모를 저렇게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인신매매가 나와요. 자, 이 인신매매, 이것도 얄짤없이 반드시 죽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읽은 그대로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금은 우리의 법률 체계가 있고 형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법률 체계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신을 보란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일단 다시 인신매매로 갈게요. 인신매매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 자체가 물론 나쁜 거지만 이 영적인 신학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신매매는 이거지. 내가 사람을 납치했잖아요. 장기를 털어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어디 섬에 갖다 팔려고 하든지 뭐 내가 이제 납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납치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물건이 돼요. 물건이에요. 그리고 그 브로커들이, 지금 이게 브로커들이 납치를 한 거고, 그 어느 곳으로 어느 섬으로 지금 팔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섬에 있는 그 터줏대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돈을 받고 이제 이 사람을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뭐가 된다? 물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은 뭐다? 언약 백성은 서로 평등하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인간을 납치해서 팔아버렸다라는 것 이 자체가 뭐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법에 상당히 저촉되는, 물론 그때는 법이 있기 전이지만 상당히 저촉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한다든지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이건 전부 다 뭐에 대한 거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국가의 근본 체계를 붕괴시켜버리는 대단히 중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도 사형입니다. 세죠. 그러면 사형 자체에 주목하지 말고 어디에 사형을 시켰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성노님, 생명은 그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 자체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설설 이제 졸리고 피곤해지고 있어요. 법은 어려운 겁니다. 좀만 버티죠. 자, 갑시다. 다음이요.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27절 자체는 이제 한 덩어리인데 거기서 네 수로 나눠져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A, B, A,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A는 뭐냐면은
자유인, B는 종. 그래서 자유인, 종, 자유인, 종. 요렇게 4개로 18절부터 27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유인에 대한 상해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자유인과 종이 있습니다. 자유인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아이고 뭐 다쳤어요. 죽지는 않고 자리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지팡이를 짚고 이제 간신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때린 사람은 형벌은 면합니다. 중범죄, 뭐 사형이라든지 엄청난 중범죄까지 막 중한 심판은 면할 수 있는데 대신 이 사람 그동안 일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해야죠. 우리도 지금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손해배상금까지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좀 그 뭐랄까 생활보전 일 못한 기간만큼 그런 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 자유인들끼리 싸움으로 이제 상해가 일어났는데 안 죽어. 그러면 치료비 배상해줘라. 그리고 휴업한 만큼 손해배상해줘라. 끝. 자, 이제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사람이 배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자, 여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제일 안 풀리는 게 안 풀린다라기보다 조금 그거 한 게 이제 21절이긴 한데요. 자, 그래도 다시 볼게요. 일단은 주인이 종을 때렸어요. 말 안 들어가지고 성질 나니까 이제 자기 소유니까 어쨌든 자기가 이제 값을 주고 가진 거잖아요. 때렸어. 근데 이 종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몽둥이 찜질을 했는데 바로 죽었어. 그러면은 이 주인 어떻게 돼야 돼요? 자,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몇백 년, 200년, 300년 전에 뭐 유진 초이 엄마 때려서 죽었잖아요. 멍석마리도 하고. 근데 뭐 벌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 조선시대보다도 더 한참 옛날 성경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법을 해두셨느냐, 만약에 종을 때려서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라? 중범죄예요. 예, 중한 심판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형벌이라는 말이 죽이라는 말은 안 나왔기 때문에 사형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무거운 심판일 거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사형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1절이에요. 21절이 좀 헷갈리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 풀리지가 않아요. 만약에 근데 그 주인이 종을 때렸는데 당장 안 죽었어. 시름시름 앓고 하루 이틀을 살아남았어. 근데 하고 깨꼬닥하고 죽었어. 이틀 뒤에, 3일 뒤에. 그렇게 되면은 형벌은 면하게 해주겠대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 종들은 주인의 재산이긴 하니까. 나중에 6년 뒤에는 풀려나지만 어쨌든 지금은 분명히 그 채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고 지금 종으로 들어온 건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면은 이렇게 해주겠대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냥 추측하길,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 어쨌든 종이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법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사회인 우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추론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22, 23, 24, 25 화면을 화면을 항상 거기다가 클릭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눌러야 넘어가. 다른 데로 옮기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오케이. 자, 22에서 25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유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 낙태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 낙태가 아니고요. 어보션이 아니고 이제 유산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잃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를 잃게 되었을 때에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아이를 잃은 것 제외하고 그 밖에 큰 문제나 이상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예,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야 돼요. 이거는 벌금으로 갚아야 됩니다.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한. 그런데 만약에 그 외에 다른 신체적인 거나 다른 어떤 심각한 또 문제가 뭘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큰 문제가 있으면은 이건 갚아야 되는데, 이때 그 유명한 동해보복의 원리가 받은 만큼으로 갚아준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아내가, 이 여인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고의로 죽인 거나 다르면 어쨌든 죽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갚아야 돼요? 사형이에요. 예, 간단하죠. 생명이면 생명으로.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을 때렸는데 아이를 잃긴 했는데 이 여인이 눈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눈이 거의 실명이 됐어. 그러면은 그 사람 눈을, 치아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치아를, 손이면 손을, 발이면 발, 됐으면 똑같이 되게,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 그러니까 받은 만큼으로 갚아주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생명 신체 피해에 비례한 처벌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이거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더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데도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은 받은 만큼 갚아주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지금 이 문맥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법이 우리를 뭘 가르쳐 주냐면 받은 만큼만 복수해라. 그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지금 아이를 잃은 거야. 내 아내가 지금 다쳤어. 근데 내가 부유해요. 내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내가 권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집안 사람들 싹 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그 이상으로 갚아줄 수 있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거 있지 않아요? 누구나 다? 더 막 짓눌러주고 싶은 마음들, 더 내가 당한 것보다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누구나 사람 마음속에. 다들 착해서 안 그런가 봐요. 예, 그런 고약하고 못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받은 만큼만 그 이상으로 네가 아무리 힘을 갖고 있어도 하지 마라. 여기서도 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나온 얘기들이 결국은 다 살펴보면은 부모를 보호하는 거죠. 종을 보호하는 거죠. 심지어 이 자유인들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사실 왜 있을까요? 처벌이 목적이다? 아니요. 정확하게는 처벌을 통하여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그래야 사회 시스템이 안전하게 돌아가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성경의 이러한 원리와 법적인 원칙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마지막 26절에서 27절 시작. 종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겁니다. 이제 다시 종이 나왔어요. 자, 종인데 만약에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했어요. 눈이 실명했어.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서 놀라운 그 해결책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의 눈에 대한 보상으로 어떻게 하라? 종에서 해방시키라는 뜻이에요. 물론 눈을 하나 잃으면 다 잃은 거죠. 참 슬프지만, 근데 어쨌든 종으로서 이 사람은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된다? 중단, 풀려나는 거예요. 또 하나,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어떻게 해라? 오늘날로 따졌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참 하나님이, 그러니까 손해 막심,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막심하죠. 물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죠. 때리란 말이에요? 때리지 말란 말이에요? 보호하는 법이에요. 때리지 말란 얘기죠.
때리지 말고 잘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성경은 뭐 다 그냥 막 이상한 책이고 뭐 고약한 책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 고약한 신이고 생각하죠. 자, 법률을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보호법이에요. 자, 이제 이 가해처벌법 본문을 살펴본 것을 표 하나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이 표 하나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먼저 왼쪽에 이 1번부터 5번 요 문장들만 순서대로 쭉 먼저 읽고 얘기하시죠. 시작. 생명은 하나님 소유다. 제단은 면죄부 아니다. 공동체 파괴를 막으라. 폭력의 억제가 주 목적. 종에게 자유를 주노라. 좋습니다. 이 지금까지 봤던 가해처벌법의 내용,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요, 결국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진리, 신학적 메시지는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맘대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내가 살인을 통해서 살인을 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죽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에 내가 심대한 침해를 입힌 거예요. 침해한 거예요. 피해를 입혔죠. 그러니까 그래서 살인자에게는 오직 처형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형법에 적용해서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신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자라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전쟁포로라 할지라도, 비록 전쟁터에서 서로 만난 적군이라 할지라도, 물론 군인일 경우에는 하나님도 오케이 하셔요. 저거를 죽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전쟁이니까요. 그것도 이제 그 죄가 있는 상태를 전제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전쟁터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될 건 또 지킬 수 있는, 영화도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서로 크리스마스 때 독일군과 미군이 서로 이렇게 트리를 같이 만들고, 또 어떤 영화 보면 서로 빵 던져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도. 그리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돼도 혹시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든 살려보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제단은 면죄부 아니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목사 얘기했죠. 여러분, 제단을 내가 붙잡았다 할지라도 내가 고의살인죄가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서 처형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영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종교 권력이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그 종교적 거룩함 뒤에 숨어서 자신의 치부를 은닉하려 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종교 권력자를 절대적으로 찬양해 주시면 안 됩니다. 종교 권력자가 만약에 범죄한 정황이 드러난다면은 덮어주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셔야 합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권력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드러내줘야 됩니다. 잘못이니까요. 그리고 그 권력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모 유명한 목사님, 저도 이제 2008년도에 우연히 이제 만나가지고 악수도 하고 대화도 해봤던 아주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결국은 감옥을 갔죠. 횡령죄와 이런 것들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결국은 얼마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또 설교를 하셨다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그렇게 받았대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뭐 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 감옥에 갔다 오고 하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많이 돌아보고 반성하고 했던 것 같아요. 횡령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였습니다. 자, 돈 문제 횡령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게 회생의 기회가 없느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건 교회가 결정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교회는 그를 받아주었고, 그랬을 때 그가 다시 해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스피커로 쓰임받는 경우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분명한 건 그분은 그게 드러났고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책임을 다한 거죠. 사회법적으로 책임을 다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공동체 파괴를 막으라. 이것도 하나님이 이 가해 처벌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자, 이거는 4번과 연결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4번은 폭력의 억제가 주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이제 이게 진짜 한국 사회에서 정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즉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질서 파괴되는 거. 근데 그러면서도 폭력을 막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의 상황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개신교회의 상황이 참 어렵고 뻑적지근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종합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한 군데에 매몰될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동체의 파괴를 막으라. 또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지키고 파괴되는 걸 막으라. 그래서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현재 개신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직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과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만약에 폭력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옳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이게 공존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거를 지키려고 외치는 분들이 그러면은 참된 신앙인일까 아닐까요? 참된 신앙인이에요. 참된 신앙이면서도 또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친 언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조롱을 할 수도 있고, 누구를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어쩌면 우린 종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법률을 종합적으로 균형 잡히게 밸런스 되게 적용하고 해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중에 하나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 너머에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못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정치적으로 지금 하나에 편든 거 아니죠, 절대. 예, 말씀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또한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법입니다. 동의되십니까? 마지막으로 5번은 종에게 자유를 주노라. 종들은 물건 취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자, 눈을 잃었지만, 치아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즉시 어떻게 됐어요? 종으로부터 해방되었죠. 그러니까 이 법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들을 계속 보호해 주는 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재단법이었죠. 그 다음에 종보호법이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가해처벌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재단은 면죄부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종도 영원한 종은 아니다. 결국은 자유인으로 갈 사람들이다. 물건 취급하지 마라. 평등하게 대해줘라. 그러니까 주인이 결국은 이 사람들 때리라는 거야, 말란 얘기예요. 절대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우리 김예종 성도님이 이제 사장님이 되셨어. 부하 직원들이 있단 말이야.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저 밤 12시까지 야근시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리고 자기는 일찍 들어가가지고 치킨 시켜 먹고 있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건 어디까지나 재밌는 예시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런 게 드러나죠. 식당 가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내가 직장 동료를 대하는 태도, 신입사원을 대하는 태도, 전부 다 거기에서 나의 어떤 모난 성깔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언약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 백성은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되지만은 정말로 자기가 십자가 지고 자기가 오히려 낮아지고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는 태도와 자세로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그 자세를 보여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크리스천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언약 백성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언약 백성은 전쟁과 테러와 살인과 인신매매와 각종 사고를 바라보며 인간의 생명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히 여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들이 참된 언약 백성들입니다. 자,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언약 백성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 자, 율법에서는 오늘 과잉보복을 하는 것을 금한다고 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뭐냐? 과잉보복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신약 성경까지 이르러자면은 과잉보복을 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뭐를 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이. 선포하고 있는 저조차도 늘 압도되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그게 이겁니다. 잘 되지도 않고 근데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자,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 백성은 약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증인이다. 성경을 그냥 읽어가면 절대로 발견 못했을 텐데 지금 전체적인 본문의 위치와 문맥과 이런 거를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재단법, 종보호법, 그 다음에 가해처벌법. 결국은 계속 종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종을 보호하시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61장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선포하게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친히 갈릴리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셨죠. 자, 그렇다면 언약 백성은 약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뭐 해야 돼요? 약자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약자를 어떤 식으로 회복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선포함으로 비로소 그들에게 참된 회복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참된 전도는 우리가 먼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속에 넘쳐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를 내가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봐야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이 능력을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 법전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여, 폭력과 무질서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시다. 아멘.